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3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이 주일 저녁 밤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허할 때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로 지금이 어떤 절기인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바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차고도 넘치기에 인생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인생이 허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사 기쁨을 주셨었던 과거의 일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죠? 그때 분명 나의 인생이 과거에도 허하다 느껴졌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면 분명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알기에
인생이 허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데 정말 이상하리만치 그 허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데 이 나의 영과 육이 왜 허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허하게 느껴질 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 볼 때 조금 그나마 나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랍니다. 허할 때 취미 해보래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어 보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금을 한번 즐겨보라 라고 권면하는데,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실천해 보셨다면 정말 허하게 느껴지는 이 감정이 사라지셨나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인생이 허하게 느껴질 때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다짐해보고 실천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시편 42편은 낯설지가 않죠. 왜 낯설지가 않나요? 우리 1절만 봐도 우리의 입술이 막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의 멜로디가 막 흥얼흥얼 거립니다. 신나는 버전으로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마른 따따따 사슴이 빰빰 막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 이렇게 잔잔한 버전으로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1절의 고백이자 이 찬양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렵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처럼 내 영혼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 갈급하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함이 혹시 어느 정도까지 갈급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시편 42편의 기자의 갈급함은 실로 엄청난 갈급함입니다. 그 갈급함은 우리가 1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기자가 왜 갈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인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먼저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인들이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모습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네 삶이 왜 이 모양인 것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긴 한 거냐? 대체 어디 계신데 지금 너를 이렇게 놔두는 것이냐? 이 말을 들음으로 시편 기자가 밤낮 없이 그저 울었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 주야로 음식이 되기까지 하였답니다.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 혹시 지금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밥 먹을 기력이 없습니다. 아니,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그만큼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쳐 있어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을 쏟고 있던 날들이 하루, 이틀, 수일이 지나가는 중 하나의 사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듯이 스쳤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기자가 몇 날 며칠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슬픔으로 가득한 그때 과거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회상하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성일, 거룩한 날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전 날들 거룩한 성일날 맡은 바 직무가 찬양대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4절을 다시 표현하자면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억을 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성전에서 주를 찬양했던 그 은혜를 누리던 삶이 떠올랐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어지는 단어들이에요. 마음이 아프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 체험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의 내 모습은 왜 이렇지라는 게 느껴져서 답답한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무엇을 다짐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자각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규성아, 너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냐? 이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지 않냐?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있어도 다시 옛날에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소망 주실 것이니 규성아, 주를 찬양해 보자 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다짐. 자,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나의 모습이 처량하여져서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데,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번에는 이어지는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방금까지 이 기자 5절까지만 해도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현재 고통스러운 나의 모습이 자각되어져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니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했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이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분명 좀 전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다짐했는데 또 낙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6절에 기록된 단어를 통해서 그의 낙심이 정말 한층 깊어져 있는 낙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명과도 같이 보이는 세 개의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그곳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지명은 하나의 의미로 통일됩니다. 요단 강물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 중에 이 헤르몬이라는 곳은 요단강의 물줄기가 시작되어지는 발원지입니다. 발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에서 목마른 사슴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줄기가 시작되는 발원지까지 가 보았는데도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 아시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물줄기의 발원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내가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찾고 또 찾고 예수님이 계실 것만 같은 예배 자리에까지 내가 나아가지만 시편의 기자처럼 이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고 낙담될 때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발원지라고 믿고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그냥 계속 인생이 허하게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시편 기자가 또 현재 자신에게 처한 고통들을 쭉 이야기하고요, 그 고통 중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통 중에 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 있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찾고, 고통 있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찾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11절의 고백 아까 읽었던 5절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삶의 패턴이 보이시나요? 똑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삶이 똑같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바 있으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를 찾을 때에 분명히 소망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라고 다짐하는 삶. 그러나 뒤돌아서면 다시 낙담되고 주를 찾아야 하는 것을 알기에 또 주를 찾지만 뒤돌아서면 고통이 여전하기에 또 다시 주를 찾고 내 앞에 놓인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낙담하고 주를 찾고 낙담하고 주를 찾고 무한히 반복되는 이 이상한 사이클.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42장의 내용은 43장까지 반복되며 이어집니다. 4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장과 43장에 걸쳐서 현재의 삶이 낙심이 되기에 주를 찾아야 하는 것을 알고 주를 찾겠나이다 다짐하고 선포하고 뒤돌아서면 또 낙심되고 주를 찾고 또 낙심되고 주를 찾고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고백이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 허하다 여겨질 때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나의 삶은 이렇지? 다시 주님 찾아야겠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다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또 낙심되고. 여러분, 이 이상한 사이클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반복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 이상한 굴레를 한두 번 반복할 때에는 그리 낙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바가 있으실 거예요. 이 굴레가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무한정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인생이 허하다 여겨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상한 굴레가
무한정 반복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을 분명 알기에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것에서도 이 허함을 찾기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위험한 모습임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다른 것을 통해 이 허함을 해결하려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 그러니 인생이 더 허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의 허함을 해결하려 하기에 인생이 더 허한 것임을 아는데 내 몸과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계속 다른 것 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도 삶이 고되고 또 찾아도 낙담되고 또 찾아도 변화되지 않게 나중에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짚고 넘어가는 삶. 난제예요, 난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호칭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붙여진 타이틀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인생이 허하다 여기며 한숨 쉴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인생이 허하다 여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허할 때가 있다고 여기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시편 42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드리기 위해 이 글의 형식으로 제가 표현해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시편이라는 성서는 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보다는 곡조가 붙은 노래의 형식이 시편이라고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시편 42편은 하나의 상황 가운데에 불려졌던 기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 시편 42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려지던 기도의 노래가 시편 42편입니다. 여러분, 순례가 뭔가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시편 42편이 순례, 즉 거룩한 곳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순례를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불려지던 기도의 노래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례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불려지던 기도이자 노래. 여러분, 우리가 순례라고 하면 성지순례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순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여정길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입니다. 이 본문을 지금 시대에 맞추어 다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가 교회로 향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노래가 불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본문이 쓰여진 시대를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이 쓰여진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순례의 여정은 길고도 험한 여정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나긴 순례를 떠나기 위해 준비했어야만 하는 것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에 바쳐져야 할 제물들을 준비했어야 해요. 그럼 그 제물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제사로 드릴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 제사로 드릴 이 동물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삶의 자리에서 온통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바쳐져야 할 제물들을 신경 쓰는 작업이 순례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배경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지금 나오시기 전 무엇을 준비하시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십니까? 그저 예배해야지라는 마음 품고 나오십니까? 헌금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서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주를 살아내는 삶 속에서 예배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과 생각을 신경 쓰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교회를 나서기 위해 한 주를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 염려로만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차지가 않습니다. 게이지로 표현한다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 게이지를 넘어서야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할 때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서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순탄치가 않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해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대로 표현해 볼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제물들,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또 동물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로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생각만 신경 쓴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삶이. 하지만 인생이 그것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별의별 삶의 문제들이 계속 터집니다. 고통이 찾아오고요, 애환도 생기고요, 가정 안에서 별의별 일이 생기고요, 일터에서도 문제가 터지고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다양한 일들이 마구마구 펼쳐져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만 가득 채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게 인생이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42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내용.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내 모양이 말이 아니어서 다시 주를 찾겠노라 다짐하지만 뒤돌아서면 한숨이 끊이지 않고 좌절만 되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를 찾겠노라 다짐하는 이 노랫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향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이 노랫말 그 자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통 중에 주를 생각하고 찾지만 다시 무너지는 반복되는 삶으로 인해서 인생이 참 허하다 여기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중에 주를 생각하고 찾지만 다시 무너지고, 또 주를 찾지만 또 낙심되는 이 패턴, 여러분, 시선을 달리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해 보이는 패턴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허하다 여겨지는 것으로 이끄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 패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자체예요. 삶이 무너질 때 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인생을 살다가 삶이 고달파서 주를 찾는데 다시 주가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다시 현실은 고돼서 낙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패턴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입니다. 그것은 허하다 여겨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지긋지긋한 패턴으로 인해서 인생을 진짜 허하다 여겨서 주를 찾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너무 반복되다가 주를 찾아도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 여기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 패턴이 너무 고달프게 여겨져서 주를 찾는 삶의 고백마저 다 포기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를 향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을 밟아야만 하는 삶 속에서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를 찾지만 뒤돌아서면 낙담으로 가득한 이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인생의 허함을 느끼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경험하며 사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답답함으로 가득한 이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헛되다 여기는 것과 은혜라 여기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교회를 향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고난이 반복되는 사이클로 인해 인생이 참 허하다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 3번이나 반복된
이 외침을 다시 한 번 더 긴밀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감정을 실어서 내가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심정 가지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담대히 그냥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생각이 들게 하심에 내가 다시 주를 찾사오니 이러한 나의 삶, 오직 주를 부르짖을 때에 소망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소망 달라고 외치십시오. 뒤돌아서면 나의 삶이 또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주를 찾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인생이 허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한한 굴레가 나를 힘들게 해도 고난 중에 끝까지 주를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의 후렴구가 이 시편 42편의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원해.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최근에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을 자주 신방차 또한 속회차 많이 만납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큰빛의 성도님들이 이 시편 42편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끊임없이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 주를 찾음에도 끊임없이 낙담만 하고 있는 삶이 참 많이 있다는 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42편의 삶이 우리 큰빛 성도들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인생의 쓰디쓴 그 굴레가 끊이질 않아서 주를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또 낙담하고, 그러한 분들을 보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것, 그 삶의 굴레 속에서 종이 한 장짜리로 우리가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인생이 그냥 터무니없이 허하게만 여겨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그 인생은 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낙담이라는 여정 가운데에 그럼에도 내가 주를 찬양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나의 머릿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교회로 나아가라, 중보를 올려라, 같은 속회 식구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하게 하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